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여러 회당들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고, 마태 마가에서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배경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소를 디베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죠. 어업을 나갔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지금 그런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상황이에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온 그 배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배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 볼 것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쭉 보면 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배에 대한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라라고 하는 의도로 쓰여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척의 배 이렇게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장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배는 어떠한 장소였을까 생각해 보면 실패의 장소, 좌절의 장소가 됐겠죠. 그동안 여러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온, 그래서 좌절의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배는 실패의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딱 지칭하시면서 시몬의 배에 다시 오르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 좌절했던 그 자리, 그곳에 다시 오르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부르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반복적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은 먼저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의 특징이 바로 그것인데요. 누가는
이런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순서들을 따라서 기록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어떠한 것을 봤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했던 것을 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12살의 소년기를 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삶에 대한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은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부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상황 이후에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 그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은, 그리고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그토록 전문적으로 일했던 그 어업의 장소에서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다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한 번만 부르시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결단하기도 하죠. 그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보겠다. 그 제자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결단을 나름대로 해보다가, 그러다가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의 자리 또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죠. 그리고 실패했구나 낭망하죠. 지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에서 내린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한번 오시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빈 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낭망적이고 좌절된 그 실패의 자리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배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이시고 깨트리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쳤다. 이 말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 하던 일을 도중에 멈추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그것을 멈추고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 멈추고 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니까 그 장면을 무리들은 보고 있었겠죠? 그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 두 번째는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당시의 무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아마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수셨고 한 번도 그 어부회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셨고,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잖아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에게 초짜, 목수,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한번 가보고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곳은 어느 곳이었죠? 베드로가 실패했던 장소였어요. 이미 한번 가봤던 장소죠. 내가 깊은 곳에 그 밤에 그것을 해봤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어젯밤에 열심히 노력했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은 낮, 아침이었어요. 밝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물을 씻어서 철수하려고 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기를 잡지 못한 짜증난 상황이었기도 했겠죠.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고
날이 밝았을 때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무턱대고 그렇게 순종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앞에 있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아직은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순종했던 거죠.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온전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들은 놀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5절에 보면 베드로의 표현에 있어서도 지금 이 사실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생님,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호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고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찬 것을 보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엎드렸던 거죠.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만선의 기쁨에 취했을 수도 있을 그 베드로, 그것에 대한 상황적 묘사는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고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엎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죄인이라고 저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떠한 권위를 행하는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지칭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퀴리아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분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나서 자기를 보내시는 그 소명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의 어떠함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고 나서 비로소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11절까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만을 기록했다면 9절에서 끝냈어야 됐겠죠. 여기까지. 그런데 11절까지 기록한 건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너의 존재의 어떠함.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배웠어요. 그 은혜를 받았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쟁의 포로에 있는 사람들, 자유가 없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다가 살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4장에서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어라. 흑암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취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구하여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전의 삶을 내버려 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멀찍이서 들었던 그 무리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 무리들은 아마도 그 대단한 사건들을 보면서 놀라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부르셨어요.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로 오셔서 그 자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고,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사람을 취하는 일에 너희도 함께 동역하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해주고 계시죠. 사람을 취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오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 자리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결과 그 사람들이 비로소 돌아오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겨 주셨어요. 너희도 사람을 취하는, 그 사람을 구하여 살려내는 역할에 너희도 함께 동참해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함께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은혜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